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으로 2023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새 일이 과연 어떤 일일까, 또 새 일이 어떻게 시작될까 하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 일은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새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새롭게 조명하여 주시고 새롭게 감동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적용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그냥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되기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의미로만 자꾸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도우셔서 그 말씀의 진짜 깊은 뜻이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뜻이고, 또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믿어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 말씀에 미처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되겠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깊게 이해되기를 축복하고,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원래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은 원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하세요. 자, 오늘은 14절부터 18절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서두에는 1절부터 18절까지는 원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본질적인 측면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또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하는, 원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요한이 서두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 이후부터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나, 무슨 일을 행하셨고 뭐라고 가르치셨나 하는 이야기들을 쭉 풀어갑니다. 그래서 18절까지 말씀이 이제 서두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생명이시고 빛이셨던 그분이 예수라는 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몸으로, 빌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죠, 인간의 몸의 형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표현은 당연히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약속 없이 어느 날 뜬금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구약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이 때가 참에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성육신했던 한 번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유대인들만 경험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약속으로 머물러 있던 것들이 때가 찼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로 성취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뉴 스타트,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 뉴 스타트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새 일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한 시대가 끝나고 신약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은 시대를 새롭게 바꾸는 어떤 크고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 약속이 성취될 때, 또는 말씀이 임할 때,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말씀이 임할 때 또는 말씀이 성취될 때,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구약의 말씀은 이미 다 기록되었고 이미 다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말씀이지만 그 약속이 눈에 보여지고 실제로 저거구나 하는 약속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게 진짜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조명하시고 각인시키시는 것, 이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 초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케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장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다윗의 장막. 그 전에 뭐가 있었죠? 다윗의 장막도 맞는데 그 전에 성막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성막 또는 다윗의 장막도 비슷한데 성막을 머리에 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네오 하심으로 영광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쳤을 때 거기에 구름이 덮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막과 또 성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구름이 덮였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막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뭐예요?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 저기 하나님이 계셔. 이게 성막의 의미예요. 다윗의 장막도 비슷하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셔 하는 것이 성막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당연하죠.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게 임재거든요. 임재의 정의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임재인데, 그래서 성막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임재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죠. presence.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인데, 뭐 사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무소부재하죠. 하나님 없으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나 하나님은 계시죠. 그런데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이 인식되는 것을 임재라 그러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들어가도 계시고 나와도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길거리에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항상 어디나 계신 분이었지만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이 인식되는 것이 임재입니다. 자, 말씀이 임할 때는요 항상 이 인식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는 인식이 따라오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됩니다.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임재. 자, 그리고 반대로 임재를 느낄 때 말씀이 이전과 다르게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임재를 느껴질 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quiet time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처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도로 시작하죠. 항상 기도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찬양하는 가운데 또는 뭐 방언으로 기도해도 좋고 하여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먼저 들어가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펼쳐 읽으면 이게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이 임할 때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임재 속에서 그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재와 말씀은 구분할 수 없는, 항상 같이 다니는, 말씀이 임할 때 임재가 오고 임재 속에서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영을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형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조우가 되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속에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임재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지 않은 임재는 사실은 감정 노름일 가능성이 커요. 내 감정에 그냥 들뜨는 거죠. 말씀에 기초할 때 그것이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됩니다. 아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에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몇 구절 찾아볼까요? 자,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또 다음 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또 다음 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성막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항상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이 구름은 뭐예요? 여호와의 임재라고 했죠. 그리고 임재 가운데 항상 영광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됩니다.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임재고,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영광이에요. 나와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영광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다르신 분이시지만 그것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나하고 너무 다르신 분이십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인식되는 것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 자체는 뭐 인식하는 것과 상관없지만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죠.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나는 어둠이지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나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는 불충하지만 하나님은 충성되십니다. 나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와는 다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와는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이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이 사실을 깊은 곳에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신 분이십니다. 나하고 다르신 분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첫째는 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에 바로 따라서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너무 다르신 분이시구나. 너무 다르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모든 사람들은 엎드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너무 다르신 분, 나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그냥 그 앞에 부복하게 되는 거예요.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영광이고 이게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예배의 가장 본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나와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 크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 인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 긍휼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반응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육신이 되고 우리 영혼을 울리는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그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영광에 이끌려서,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임재 가운데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에 이끌려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뉴 스타트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23년은 여러분 뉴 스타트 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이 시작되기를 축원하는데, 그것은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임재를 보면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새로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이 새롭게 내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일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일어나는 세 번째 현상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참 흥미로운 것은 은혜와 진리는 항상 같이 다녀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은혜, 진리.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때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때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진리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하고 은혜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은혜는 누리지 않아요. 누릴 수 없어요. 내가 뭐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난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사람인데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항상 진리하고 은혜는 붙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진리를 알 때 나를 용서하신,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고, 은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것이고, 은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죄가 끝이 없다는 것이고, 은혜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그 죄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할 때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2023년 한 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6절과 17절입니다. 자, 이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이어지는 16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세의 율법하고 이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으로 대표되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은혜로 대표되는 신약 시대,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규정짓는 게 뭐였냐면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거였어요. 율법이냐 은혜냐.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렇지 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시대고 뭐 신약이라고 하는 은혜 시대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뉴 스타트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을 때는 항상 이 패턴으로 일어날 겁니다. 율법의 시간이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이 패턴으로 시작될 거예요. 율법의 시간이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는, 2000년 전에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는 항상 율법의 시간이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 일과 새 일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것이 새 일이냐 옛 일이냐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종교인데 종교는 화석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뭐 옛날에 있었던 물고기라든지 그 코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석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죠. 자, 화석은 뭐냐 하면 한때는 살아있는 생명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딱딱하게 죽어서 흔적만 남아 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요 처음부터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율법이 두렵고 처음부터 율법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 질타하시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율법이 처음에 어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율법을 받던 그 순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모세가 율법 받던 장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러분, 이게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장면인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고 구름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뭐예요? 율법을 처음 받을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임재와 영광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했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뭐 두려워서 뭐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율법을 받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부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 위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점점 시들어져 간 거죠. 자, 그러면서 율법이 뭐가 됩니까?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의 리스트가 돼 버렸습니다.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데 이건 잃어버렸어요. 왜 그래야 되는 데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임재가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데 당연히 일은 해야지. 이게 원래 율법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점점 시들어가니까 뭐만 나는 거예요? 글자만 남은 거예요. 의문에 죽이는 것이라 그랬죠. 의문에 죽이는 것. 의문이라고 하는 건 퀘스천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록된 글자라는 뜻입니다. 기록된 글자에 죽이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하고 똑같냐면 화석하고 똑같습니다. 한때는 생명이 있었어요. 한때는 살아있는 물고기였고 한때는 살아있는 맘모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생명은 상실하고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서 흔적만 남은 거.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자, 율법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요 항상 이 패턴을 따라가는 거 아십니까? 항상 이 패턴을 따라가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는 당연히 생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청년 수양회 했죠. 뭐 청년 수양회 끝나고 오니까 청년들이요 막 생명이 이렇게 과도하게 넘칩니다. 생명이 과도하게 넘쳐요. 예배하자 그러면 과도하게 예배하고 그냥 예수 이름만 들어도 막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나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던 율법도 죽이는 것이라고 막 질타하셨던 그것도 처음에는 생명이 있었다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임재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생명은 희미해져 가고 점점 화석처럼 흔적만 남는 거예요. 화석처럼 흔적만 남아서 딱딱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흔적이 남았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 좀비처럼. 여러분,
영적인 좀비죠. 영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데 그냥 습관만 남아서. 여러분 좀비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혼은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데 몸만 남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좀비라 그러듯이 영은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데 혼만 남아가지고 습관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여러분 율법이고 종교라는 거예요. 생명은 다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서 딱딱해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임재와 영광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생명의 흔적만 남은 화석화된 종교는 아닙니까? 생명을 잃고 딱딱해진 종교는요, 위선과 정죄와 저주뿐입니다.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두려움만을 줍니다. 우리에게 새 일이 필요한 것은 옛 것이 생명을 잃고 딱딱해졌기 때문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딱딱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오케이라면 뭐하러 새 일을 시작하시겠어요? not okay니까 새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오케이야.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보기에 완벽해. 그럼 뭐 새 일을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쭉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오케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는 오케이였을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점점 식어가서 마치 생명을 잃어버리고 화석화되어가는 그 화석처럼 그렇게 우리 삶이 변해가요. 예, 여러분 인간이면 참 피하기 어려워요. 거의 다 이 패턴을 밟습니다. 아니 모두가 이 패턴을 밟습니다. 모두가 이 패턴을 밟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기 전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새로워지는 거의 핵심이에요. 2023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새 일은 물리적인 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종교와 율법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율법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시 요한의 때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희미해지고 화석화된 종교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 새로운 일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는 거였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딱딱해지고 종교화되고 화석화된 그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빛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졌던 종교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부드럽게 녹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는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고 은혜와 진리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 종교화되었고 감동도 없어지고 딱딱해졌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율법이 가고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고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떻게 흘러 들어온다고요?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임재가 거하고 영광을 볼 때 그때 은혜와 진리가 흘러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 다루신 분이시구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가 역사하면 여러분 영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가 몰려오면 눈물이 많아지고요. 작은 일에도 감격하고요. 감사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옵니다. 이
그 사람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지는 말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은 말이요 부드러워요. 그 부드럽다고 하는 게 계속 감사가 나오고, 예? 웬만큼 힘든 일이 생겨도 그냥 감사가 나옵니다. 왜? 그래도 구원하셨잖아. 그래도 용서하셨잖아. 그런데 은혜가 메마르면요 불평이 나와요.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은혜가 메마르면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영혼의 얼음을 녹입니다. 아멘. 자, 이게 여러분 새로운 일의 본질입니다. 새로운 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교의 딱딱함을 은혜가 덮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일의 본질입니다. 이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했던 새로운 일,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이 일이 은혜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율법이 가고 은혜가 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가고 은혜가 오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새 일이 그거 자체가 새 일입니다. 아멘. 그래 2023년에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죽어 없어진 흔적만 남은 종교생활 집어치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해야죠. 그까지 화석 보고 있어봐요. 뭐가 나옵니까?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을 대면해야죠. 아멘. 생명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그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가고 은혜와 진리가 임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건 뭐예요? 은혜가 계속 몰려온다는 거예요. Grace after grace, grace upon grace. 계속 은혜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가 왔으면 또 몰려오고 그 다음 은혜가 오고 그 다음 은혜가 또 오고 끊임없이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몰려오는데 언제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죽어있는 율법이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다 씻겨 내려갈 때까지 은혜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게 여러분 새 일이에요. 새 일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영혼을 덮기 시작하는 것, 이게 새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은혜가 역사했습니까? 아니면 율법이 역사했습니까? 율법의 시대가 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이거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고, 나로 그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예배 나오기만 해도 감사하고, 헌금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막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해도 더 하고 싶고. 이게 여러분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 율법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십니까? 율법으로 사십니까? 그건 여러분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감격이 있는지 눈물이 있는지 보면 금방 알아요. 내 마음 들여다보면 금방 알아요. 계속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설렘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렇다면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와도 지루하기만 하고 습관 쫓아서 나오긴 하는데, 이건 여러분 율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혼의 은혜가 흘러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새 일이에요. 새 일.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함으로, 그의 영광과 임재를 봄으로, 거기서부터 은혜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시에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죠. 자, 은혜와 함께 오는 것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에 보면 알레테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잘못되고 거짓에 기초한 것들이 드러나고 바로잡아지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거짓에 기초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것, 드러나고 바로잡아지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우리 삶에 잘못된 것, 거짓에 기초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바로잡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사실은 잘못된 것 투성이죠. 아니, 잘못된 것 투성인 것이 아니고 기초 자체가 잘못된 데 있는 거죠. 수많은 거짓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거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인식도 잘 안 되고요.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대면할 만한 용기도 잘 안 생기고요. 아유, 뭐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지, 이거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레테이아가 함께 몰려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됐던 것들, 거짓된 기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대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함께하지 않은 은혜는 신기루예요. 진리와 함께하지 않은 은혜가 계속 강조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뭐야, 달라진 게 뭐지? 이런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 예배 너무 좋아서 여기 와서 뛰면서 예배 드리고 또 수양회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만땅으로 받고 오고 그랬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달라진 게 뭐지? 허무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진리와 함께하지 않은 은혜는 신기루예요. 환상이에요. 거짓 속임수예요. 그래서 은혜가 진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부흥의 불을 꺼뜨립니다. 항상 가다 보면 부흥의 불이 꺼져요. 부흥의 불을 유지하는 방법은 은혜가 진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진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요?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 내 삶의 거짓된 부분들, 내 삶의 죄악된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서 바로잡아지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도 그렇고 내 삶의 습관에서도 그렇고 계속 바로잡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임함으로. 와, 말씀이 임함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내 삶이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창조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삶과는 다르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고 있지 않네. 말씀에 계속 내 삶이 투영되고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는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읽어도 그냥 프리 패스입니다. 들어와서 절로 나가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보통 졸면서 읽고.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이 이렇게 찔려요. 아닌데? 난 안 하고 있는 건데? 하루 종일 생각나고요. 막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끊어지는 이유는 진리가 멈췄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 신앙 경험과 목회 경험을 보면 틀림없어요. 진리가 함께 가지 않는 은혜는 오래 가지 못해요. 잠깐 반짝했다 반드시 꺼져요. 진리가 계속 같이 가고 있을 때 그 진리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때 은혜를 받았었지만 지금 영적으로 헤매고 계신 분들 있지요? 있을 거야. 왜 헤매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서부터 멀어졌으니까. 이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붙잡고 있었으면 은혜가 끝이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은혜 위에 은혜로라. Grace after grace after grace after 계속 은혜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레이스가 한 번으로 끊어졌을까?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구체적으로 펼쳐 읽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는 아주 단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진리 위에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말씀 위에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죠. 절대적으로 말씀에서부터 오는 건데 이 말씀 그리고 그 진리 위에 계속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끊이지 않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일이에요. 이게 세일이에요. 혹시라도 은혜가 멈춘 분 있습니까? 뭐 아주 끊어지진 않았지만 옛날만 못한 분 있습니까? 은혜는 여러분 옛날보다 더 해줘야지 옛날보다 못해주면 어떡해요? 어제의 은혜보단 오늘의 은혜가 더 커야 되고 오늘의 은혜보단 내일의 은혜가 더 커야 되고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은혜가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죠. 나도 한때는 은혜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그래서 어쩌라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딱 봐도 보여요. 딱 봐도 보여. 자매들은 보통 언제 침체되는가? 애 낳고 침체돼. 이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선물을 주셨는데 왜 침체될까?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니까. 물론 힘든 건 알겠어요. 아이 키우다 보면 되게 힘들긴 해요. 그래도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면 하여간 어쩔 수 없어요. 애 때문에 그랬던 뭐 때문에 그랬던 하여간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면 우리 영은 침체됩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또 형제들은 취직하거나 군대 가거나 그럼 뭐가 일어나요? 변화된 환경 가운데 말씀을 놓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 부어진다 그랬어요? 진리 위에. 그리고 진리는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내 삶을 비출 때, 거기서부터 말씀의 빛에 의해서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고쳐지고 하는 이 진리가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되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끊어졌습니다. 율법은 끊어졌습니다. 율법은 떠나갔습니다. 구약은 끝났습니다. 옛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 시간이 시작됩니다. 은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주여,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